할렐루야.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우리 다 같이 저는 들을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예, 더 다시 한번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이 교회이고 또 오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 공동체의 정체성은 어떤 교회를 이루고 조직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어, 세계 각처에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지금 한 6개 나라에서 지금 함께 줌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6개 나라 또 이제 더 많은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함께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흩어져 있고 디아스포라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주님의 관심. 그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뭐 돈을 얼만큼 많이 버냐, 우리 생활이 행복하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고 도래되는, 그래서 종국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완성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구제하고 선교하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일을, 또 회복되는 일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매주 저녁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 오전에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예배를 주일 예배로 섬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목표는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겁니다. 우리 훈련 받으신 친구들 늘 제가 입버릇 같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열방과 민족과 방언이 주 앞에 나와서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또 그걸 위해서 실행하는 그 무리, 그게 바로 저희의 정체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요,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하면 그 다른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셨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기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시고 또 그 일을 배운 제자들은 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이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난 제자들은 그 삶이 바뀌어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이제 사냐 죽느냐, 내가 얼만큼 많은 것을 누리느냐에 관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관심하셨던 주님의 비전이었던 하나님 나라에 관심하고 그들이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강복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다. 저는 그게 제목 보고 저는 그렇구나. 저는 사형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강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뭐죠? 뭐예요? 그 무슨 영화였죠? 그게? 이제 제가 그런 영화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기생충. 기생충입니다. 맞습니다. 기생충의 패러디였다 그래갖고 그때 그걸 들으니까 그렇구나, 송강호가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근데 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다, 그게 하나님이 원래 원저자였고 송강호가 패러디한 거겠죠.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죠.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일이죠. 죄로 무너졌던 그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로 무너진 이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구속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그 일, 그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보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신 그 예수님도 이 땅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로 전장에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는 사방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회개하는 자가 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인데 예수님의 선포 이후에는, 말씀 이후에는 아무도 예수님께 세례받는 자가 없었어요. 그냥 선언으로 끝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를 보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사탄과 마귀에 대한 선포였던 거예요. 다시 바꾸에게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께 나아가서 세례를 받거나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실현된 것을 의미하고, 그 실현됨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선포함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됨을 보여주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 already,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not yet, 이런 표현을 해요. 아직 되지 않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다시 바꾸어서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재림 사이에서 우리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회복해가고, 이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도해가고, 이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냐면,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잘 아는 14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징조로 기근이다, 아니면 질병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끝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끝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전파될 때 끝이 온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은 복음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표현한다면 성령 받은 자만이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많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후 마귀를 향하여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가 그 마귀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옛 주인 됐던 마귀, 우리의 옛 주인 됐던 사단의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놓게 하시는, 그 속박되어 있던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선포가 바로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는 그 선포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래 풀리기에서는 속죄하라, 이렇게
속죄하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500년 전까지의 사람들은 이 성경 이해를 어떻게 하셨냐면 속죄하라로 이해하고 계셨어요. 이 속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죄의 값을 치르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죄의 값을 치르라.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라 그래야 천국이 가까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엇을 가능케 했냐면 천주교의 보석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죄값을 치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다양한 교리를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면죄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게. 그들도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게 뭔가 하면 그들은 이런 차원에서 믿어요. 어떤 차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가 사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든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맞고요. 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는데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제 종교 개혁할 때 그 이전까지 라틴어로 된 성경의 그 해석을 다 따랐었는데 언어의 그 의미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라는 의미가 메타노에노라는 뜻인데 이거는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예수 십자가로 돌이켜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를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죄인이 죽는 일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속죄한다 할 수 없는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그 예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일, 이것이 바로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황이라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황이라도 그 누구도 나의 죄를 대신 져줄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오므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합니다. 만약 내 구원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기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생각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늘 여기 나왔을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 또 때로는 친구들 따라서 클럽 가서 뛰고 막 그럴 때는 왠지 내가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연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 뭐 엄마 말 안 들고 아빠 말 안 듣고 내가 좀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나 구원 받았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행위에 근거돼 있다면 우린 날마다 불안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캐톨릭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회복했지만 우리가 짓는 죄는 내가 속죄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해성사도 하는 거고요. 그 속죄를 위한 면죄부도 샀던 거고요. 지금도 그런 어떤 선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속죄의 대가로 하는 거예요. 내 죄의 대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가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께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렇게 구원의 방법이 다른데 이 두 종교를 어찌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행한 일에 근거하지 않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선포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예배 모여 있는데, 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뭐 아까 제가 불러서 온 사람도 있고 우목사님 불러서 온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저는 믿는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다는 이 사실 자체도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을 그분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제나 목사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었고 그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만드시고 의미를 창출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진리는 이론이나 이상이나 규칙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얘기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진리의 복음으로 들었던 많은 얘기들이 왜 내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이것을 이론으로 생각했어요. 진리를. 근데 진리를 알지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진리의 본질은 뭐냐 하면요, 어떤 학식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심으신 성령과 영과 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 없는 자들이,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예수 없는 자들이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아무리 참석해도 그 예배가 아니죠. 진리 없는 자가 찬양한다는 게 어떻게 그게 찬양이 됩니까? 그가 아무리 하늘 향해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기도가 아닌 거죠.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자가 하는 것만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자, 그를 인격적으로 상대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바로 교회고 우리의 정체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종로로 타던 자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이 회개는 예수 때문에 되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회개가 되지 않는 거죠. 이 회개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예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계속 발견되는 것은 나의 선한 성품이 아니에요. 나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날마다 제가 죄송하지만 사적 얘기를 하면, 지난 한 주간 제 아내가 좀 몸이 불편했어요. 제가 집안일을 다 했어요. 얼마나 착했어요. 그런데 가사노동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나는 그걸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내가 되게 기쁨으로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내 안에서 막 기쁨이 아닌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할 게 얼마나 글도 써야 되는데 묵상도 써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할 게 많은데 왜 괜히 아파갖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사람이 악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요, 지난주에 저는 제 회개를 했어요. 뭐냐면 내가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하지 못했구나. 내가 진짜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살았는데, 남도 아닌 내 아내가 아픈 것을 위해서 내가 내 먹을 거 챙기는 거, 내 새끼 먹을 거 챙기는 건데도 그걸 갖고 불평하는 나를 보면서 진짜 인간이 악하구나 하는 것을 내 안에서 찾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악한 놈은 죽어야 돼. 그리고 죽어버리면 될까요? 내가 이 안에 나는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어. 죽어버려야 돼. 이래야 돼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제 죄를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게 나는 끝까지 어느 한순간도 예수 없으면 이렇게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회개하면요,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를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나한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삶 속에서 이런 악함을 보여주시고 할 때 내가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게 회개인 거죠. 회개는 깨달음이죠. 이것이 눈물 뿌리는 게. 그 깨달음이 내 감정을 때로는 뒤집어 놓으니까 눈물도 나는 거고 그런 거죠. 어떤 목사님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앞에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할머니가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셔서 지금도 여기서 눈물 흘리는 분들 계시니까 내가 나중에 물어볼지도 모르는데 그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저렇게 우시는 건가 보다 그러면서 끝나고도 자리에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 등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필요해서 사는 거죠. 그만 이제 진정하시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많은 눈물을 주님께서 주셨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제가 눈물을 흘린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 눈하고 우리 얼마 전에 죽었던 개 눈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눈이 너무 얼마 전에 죽은 자기 개하고 그 설교하셨던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겨갖고 그 개 생각이 나서 그렇게 울었대요. 그래서 저는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게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속입니다. 정말 정말 우리 감정적으로 했던 회개가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로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러고 또 그 길로 가요. 우리의 감정을 믿어서는 안 돼. 내 회개가 내 감정에 근거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 불과 얼마 안 갑니다. 내 감정은요 그랬다가도 또 다시 나는 옛길로 가버리는 게 우리의 회개가 어디에 근거해야 이게 변동하지 않느냐면 요동하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해야 돼. 다시 바꿔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이킬 때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 예수님, 내가 또 이러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를 우리는 평생을 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있는 것 이거를 우리는 회개라고 하고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감이 내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회개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반응하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이 회개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마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는 것이 참 회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가 우리 의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빛이 내게 비추어질 때 촉발되는 반응이 바로 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종래 우리가 뭐 사형일을 배울 때나 전도할 때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문을 여는 주체가 바로 우리였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당신의 문 앞에 와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당신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유는 당신이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들리는 그 성화를 보면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 문고리는 안에만 있는 그 성화를 우리 종종 봤습니다. 우리는 종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구나. 저들이 문을 안 여니까 예수님 못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촘촘히 보다 보면요. 여러분 집에 누군가 찾아와서 우리 대섭이 형제 집에 제가 찾아갔어요. 똑똑 두들겼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세요 했을 때 내가 만약에 혹시 우유 드실래요? 뭐 혹은 뭐 다른 뭐 다른 얘기를 목소리를 얘기한다면 문 열겠습니까? 뭐 팔려고 왜안 열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답 잘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똑똑했을 때 누구세요? 그럴 때 제가 저 신성교사요. 그럼 여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난 지금 안 연다 그러니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문고리를 잡고 있는 것은 대섭 형제였지만 그 문을 열게 하는 것은 그 문 밖에서 들려오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죠? 그 음성이 그 문을 열게 했지 그 문고리 잡은 사람의 의지가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하고 대섭 형제하고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 문을 열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주님의 음성은 예수님을 목자 삼은 자들만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알게 하시는 이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그것을 깨달는 것이 달라요, 사람마다. 왜 다른가 하면 그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내 의지, 내 이성 아니면 내 지식으로 보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성경을 10번 봤는데도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절망했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나라의 지성 중에 지성인 분이 10번 읽어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예수를 내가 한 번, 두 번 읽어. 근데 정말로 놀라운 거는요, 우리 성도들은 한 번도 읽지도 않고도 예수님을 다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분이 10번 읽고 못 발견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읽고도 예수님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의 음성을 듣는 일, 그건 성령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사는 자다. 예, 왜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는 자지 천국을 가려고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셨고 또 우리는 그 음성을 알아 그 문을 열어 예수를 영접한 자로 그의 다스림과 통치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해 주신 그 나라를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됐다는 것은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입은 신분과 정체성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된 자들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더 이상 이 세상 가치에, 세상 나라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됐다, 예수 믿고 건강해졌다, 뭐 병 고쳤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드러내는 것과 다른 가치,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 세상이 드러내는 것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예수 믿어서 대박난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삶의 방식이 바뀐 자, 삶의 가치가 바뀐 자가 여러분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그래서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볼 때 우리를 보면 이렇게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 때문에 내가 3등 시민임을, 세상에선 3등 시민임을 자처하는 거죠. 왜요? 그 나라를 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러분 그거죠.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한 자는, 그 보물의 가치를 아는 자는 세상을 팔아서, 그 밭을 팔아서, 그 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가치를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다. 내가 교회라면, 성도라면 내가 드러내야 될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예수 믿고 얼만큼 잘 됐는데, 이거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시험하는 얘기.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3가지 시험, 다 이기신 시험이 그거 아닙니까? 너 돌떡으로 만들어봐, 네 능력을 드러내봐, 이거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셨죠. 야, 높은 데서 뛰어내, 내려. 혹은 내가 너 나한테 저런 모든 걸 다 줄게.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며 미혹하며 했던 그 얘기들은 다 예수님께서 시험으로 이미 이겨놓으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도 현혹이 돼서 저라면 다 준대. 또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면 인정해 준대. 그래 한번 내가 이 능력을 인정해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가치를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뽐내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의 가치가 내 가운데서 죽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우리를 친히 다스리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의 삶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어떤 환경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 회복을 위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여러 나라의 디아스포라로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만 선교사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이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선교비를 선교사님들한테 보내고 있으니까 나는 선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아닙니다. 혹은 내가 선교헌금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는 선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럼 뭐가 선교사적인 삶이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하고 살아가는 게 선교사적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하고 그 도래와 회복을 위한 그 일에 내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선교사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교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하지 않으면 선교사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아니에요. 내가 선교적 행위를 하는 것과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닌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우리 WCDF에 모여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은요, 저는요 우리의 목표는 이 공동체가요 오늘 헌금할 건데 그건 다 100% 선교비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하기.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물으면, 형민 형제 마이크 켜고 너의 비전이 뭐야? 형민, 너의 비전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요. 네, 그렇죠.
세상에 아니 우리 훈련 받고 있던 학생들 조이도 그렇고 다 마이크 켜봐. 내가 다시 물을게. 너희의 비전이 뭐야? 빨리 다 켜고 얘기하게. 시작.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는 거. 하나님 빨리 크게. 크게 하세요. 다들 쉽게. 자 그러면 좀 우왕거려도요. 여러분 마이크 지금 다 켜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이 쟤네들 다시 보내야 되겠다. 너네들 다시 독일로 환송하는 수가 있어. 절 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마이크 전체가 다 켜세요. 괜찮아요. 잠깐만 켜세요. 웅웅거려도. 예, 절 따라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가운데 도래되고 도래되고 하고 회복하고 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다 끄십시오. 예, 우리의 비전은 최소한 이 예배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의 비전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돼서 온전히 완성되는 그 한 가지 비전이에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다 같이 선교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흩어 뿌려 놓으신 그곳에서 우리 장로님은 사업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업 잘 하셔야 돼요. 그 비전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대서평제소 사업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조이 이런 친구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비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요. 기업가가 되고요. CEO가 되고요. 하나죠. 그 비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 비전과 무관한 그 비전과 무관한 그 어떤 이유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전이된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졌다 하는 건 그 고백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그 비전을 꿈꾸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 꼭 필리핀에 안 가도 돼요. 꼭 아프리카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 나라를 꿈꾸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 내가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기 위해서 또 내가 밟는 땅이 주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교사적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 전까지는 내 비전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습니다. 내 꿈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가운데 오시고 예수가 진리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우리의 비전도 하나님의 비전과 같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되며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살 것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있는 위치와 장소와 환경은 다를지라도 그곳에 선교사로 세워졌음을 믿으며 내가 오늘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들이 주의 나라임을, 이미 주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과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